다 함께 일어나서 임리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용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저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셨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리를 노래하네.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운 강가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늘 신실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분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운 강가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모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으니, 위대한 나의 사람아, 고마운 나의 친구들아, 함께 노래하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송을 부르자. 높고도 아름다우신 예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부활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실 끊기는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부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부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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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사랑 중에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후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평화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죄 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생활 가운데 인정하는 저희 공동체 회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여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 중에 주중에 꿀보다 귀한 봄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등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분단된 나라의 앞날과 친구들의 학교생활, 가정의 화목,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병환 중에 있는 가족, 이웃, 우리 청소년 리뷰에 올해 새로운 5명의 친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팀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은 줄 알고 내가 이르리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곳으로 살아나셨느냐.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거기서 너희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노니.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치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 내가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대와 찬양팀이 연합해서 드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면 함께 나누는 오래된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주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의 메시지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말이죠. 부활에 관한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정신 나간 말로 취급하거나 당신들은 믿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현대 자연과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속사회가 부활신앙과는 관련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개 기독교인들도 이런 시대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부활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자체가 헛되다고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서사 형식을 갖춰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나머지 신학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서사는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묻혔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형의 이야기 모두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마치 환상처럼 들립니다. 죽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꿈에 나타나거나 환청이나 환각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시 제자들과 기독교인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그 빈 무덤 이야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상외로 여자들입니다. 당시의 여자의 증언은 별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여자들 이야기는 뺐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에서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제쳐둘 수 없었겠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만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곁에서 바라보고 있던 세 여인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무덤을 찾은 여인은 마가복음에 나온 세 명의 여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 뒤에 다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이 이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자 몇 명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가족 묘지에 안장하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 중에는 베드로만 예수님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군중 틈에 끼어 있다가 당신이 저 여자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듣고 조조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을 지켜보았던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의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동굴 묘지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기독교 부활 신앙 형성과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걱정했습니다. 동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누군가가 대신 치워줘야만 했기 때문이죠. 남자 제자들이 함께 왔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겠지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치워졌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이었지만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난 이의 시체를 동굴 무덤 안에서 대하는 것이니 꺼림칙할 수도 있으나 사랑이 강렬하여 그분의 시체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정이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무덤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맞닥뜨렸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일일까요? 그 여자들은 향품을 바를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대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생명체나 현상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들어오는 생명사건입니다. 최정래 시인은 빛그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늘과 빛이 나뭇가지와 사슴의 관이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빛그물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최 시인이 말하는 빛그물은 그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생명의 깊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열정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이 3명의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의 발언에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따라서 여기 즉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과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인가요? 빈 무덤이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도를 꼼꼼히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덤 안에서 시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피부에 다시 핏기가 돌고 감겼던 눈이 열리고 누웠던 시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묘사가 있었다면 흥미롭기는 하겠으나 영적인 깊이는 사라졌겠죠.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빈 무덤 이야기는 훨씬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생명사건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무덤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마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실망한 제자들이 돌아간 일터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흐지부지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으나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듯이 갈릴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려면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당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재차 전하라고 했지만 여인들은 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전달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인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내용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만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믿더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모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거꾸로 부활의 빛에서 빈 무덤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보도하는 이 빈 무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으며 경험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왜 빈 무덤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 16장 8절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뒤로 이어지는 9절에서 20절은 훗날 보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어떤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는 각주가 달렸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부활 신앙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매우 특이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첫 번째, 너무 겁에 놀라 질려서 무덤에서 도망쳤고, 두 번째,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서 동네방네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본문에 3개 나옵니다. 놀람, 떨림, 무서움입니다. 이 단어로 묘사된 심리 상태는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님에게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궁극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경험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일종의 청기 누설을 들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의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과학자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았으니 놀라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 여인 앞에 벌어진 빈 무덤 이야기는 이제 죽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졌으니 예수님은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죽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 이전의 삶과 지금 이후의 삶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삶은 분명히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죽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인간적인 태도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 시대 정치는 이 욕망을 마음껏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 때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 땅 따먹기, 다방구, 오징어 등 놀이는 그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의 놀이만 끝났을 뿐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놀이와 집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이 이 세 여인의 경험과 비슷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서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내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나 손쉽게 추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그 운명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울은 호세아를 인용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과 슬픔마저 극복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부활 신앙 깊이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그 위급한 골고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아르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에 매장되는 장소에도 함께했고, 급기야 그의 시체가 묻힌 무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용기를 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땅, 어둠이 지극한 땅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뵐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희망 위에 굳게 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을 처음 본 여인들은 놀라고 떨고 무서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고 갈릴리로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궁극적인 생명 앞에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진리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변두리로 가서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전국의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바라시고 요구하십니다. 이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일에도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님 주신 이 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 등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1학년 1반 김도윤 친구와 전도만 김동후 친구, 김도윤 친구랑 김동후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 차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호를 보내주시고 벌써 4주가 흐르고 등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2부의 이제 회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하고 또 교제하며 또 사귐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동호를 돕고 살피며 그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나가시면 돼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주간 청매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청매하셨어요? 네, 기록도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셔서 네, 4월이니까 이제 또 그 시상식도 있으니까 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딱 콕 집어서 지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가져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밥 한 끼 먹자 식탁 신방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 개인 카톡 드려서 그 한 끼 목사님이랑 나눌 수 있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시죠? 네. 뭐? 네, 총명쌤 광고해.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하기로 했던 실천 운동이 뭐 있었었나요? 그죠? 탄소 음식인데, 우리 탄소 음식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환경과 그다음에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자 이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는 없고요.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네, 1학년 친구들은 육교 건너서 저쪽 육교가 좀 쓰레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육교 건너서 저쪽 횡단보도 지나서 가구점까지. 네.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저희 1리터에서 그 찍고 네 저쪽 열린 산부인과 정확하게 잘 집어주셨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3학년 친구들은 교회 그 뒷길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뒷길로 해서 그 뒷골목 해가지고 열린 산부인과 그 횡단보도 전 거기까지 우리 청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비닐 장갑을 드리도록 하니까 그 비닐 장갑으로 이렇게 쓰레기 지우시고 지금이 10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짐 있잖아요. 가방들은 그냥 의자 위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의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저희가 그 의자 세팅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개인 소지품에서는 절대 손 안 댈 테니까요. 그 가방 갖고 저희가 청소 나가면 되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가방 여기다 놓으시고 11시까지 오시면 되고 3학년은 이성수 선생님이 네, 그 봉투랑 그 다음에 아이들 챙겨서 인솔 하시면 되고 2학년은 한석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1학년은 이소연 선생님이 하셔서 그래서 아이들 그 차도와 보도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차 조심할 수 있도록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선생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11시까지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달콤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기대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파이팅 하시고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장갑이랑 봉투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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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시고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가방은 놔두고 가세요. 가방은 놓고 가시면 됩니다.